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돌보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우리 지금 한창 모내기도 다 진행되고 있고 마친 데도 많이 있고 또 밭에 가보면 다 뭘 심어놨어요. 다 작물을 다 심어놨어요. 보면은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가서 이 작물 하나하나에 손이 닿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가서 뗄 것은 다 떼주고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물 줄 일 있으면 또 물 주고 하나하나 다 손이 가는 거예요. 그 넓은 들에 모든 작물들이 있어도 하나하나 농부의 손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작물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손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같은 한 장이라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오타가 있을까? 수치가 잘못된 것은 없을까? 계속 돌보는 거예요. 10장, 20장이 돼도 돌보고 또 돌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우는데 미술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히고 계속 입혀가지고 나가는데 영상을 2시간 만에도 만들 수 있고 3시간 만에도 만들 수 있는데 보통 한 편당 한 8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야 이 영상이 퀄리티가 올라가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분 단위, 초 단위로 계속 1초, 2초 그 사이에도 계속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손이 가는 거예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화면이 전환될 때에도 그냥 두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들이고 또 들이고 공을 들이면 그 장면 전환할 때에도 매끄럽게 이렇게 팍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한번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돌보십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함께 읽은 말씀을 먼저 같이 살펴봅시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지난주에 토요일날 읽었지만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떻게 돌보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3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임신하여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의 표정에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렇게 돌봐주신다.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저희
외할머니는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광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외할머니는 99세까지 사셨는데, 할머니의 삶을 돌아보면 1,4,5태 때 이 평양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신앙을 꼭 지키시고, 평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을 지켜오신 할머니의 삶을 보면 되게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자녀들도 쉽지 않고 다 어려웠어요. 그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잘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작은 목사님이라고 항상 불러주시고, 어려서부터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항상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불러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의 모습 중에 잊을 수 없는 모습이 있는데, 늘 성경을 보셨어요. 항상 성경을 보셨어요. 성경을 보시는데 그렇게 혼자 웃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늘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머니 성경이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항상 웃고 있냐, 그렇게 웃고 있냐고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일로 와보라고 하면서 여기 웃기지 않냐, 이게 너무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 아니시냐, 너무 웃긴 분 아니냐 하면서 드라마 보고 웃으시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서 그렇게 웃으셨어요. 저도 성경 보다 보면 웃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재밌는 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웃을 때가 있어요. 아, 할머니가 이 장면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웃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미소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데 마음의 참 평안 속에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영화 보고 웃을 수도 있고 개그 프로 보고 예능 보고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웃음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절로 무슨 좋은 일 있어?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나의 삶에 보면 특별히 웃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물어봐요. 무슨 웃을 일이 그렇게 있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다. 웃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십니다. 첫 번째는 사라를 돌보셨고 아브라함을 또한 돌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불과 이삭이 태어나고 평안이 시작되어 웃음 짓게 되고 모든 평안이 시작이 되는데, 불과 이 이삭이 젖뗄 때쯤 되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이삭이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베푸는 날, 불과 얼마 안 되어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갈등은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젖된 이삭을 놀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사실 아이들끼리 놀리는 것은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거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다 놀려요. 놀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놀림 가운데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 눌러두었던 감정입니다. 얼마나 그 감정의 골이 깊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4절.
창세기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얼마나 그 갈등의 골이 깊었는지 알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그의 여주인을,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고 멸시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갈등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16장 6절. 하갈이 사라를 멸시함과 동시에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여종은, 이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인 사라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는 거예요. 아주 두 여인 사이에 골이 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두 여인 사이에 가장 힘들게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오늘 21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21장 10절. 16장은 다 끝났어요. 이제 21장으로 가셔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하고 아주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 이 재산 한 톨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밥 먹는 것도 싫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싫고 같이 있는 것도 싫고 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받은 서름, 어떻게 이 골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아브라함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첫 번째,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때로는 다 돌봐야 돼요. 다 돌봐야 돼요. 내 손이 다 닿아야 돼요. 그런데 우린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다 돌볼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건강이 연약하고 때로는 능력이 연약하고 때로는 다 형편이 연약해서 다 돌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지난번 같이 기도 모임에 갔더니 친구 목사님 중에 자녀가 6명인 분이 있어요. 6명. 지금 이 시대 대단하죠. 연년생으로 아주 6명을 줄줄이 낳았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부대예요, 한 부대.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하는데 아직 유모차 끄는 막내 자녀도 있고 어떻게 다 돌보겠어요? 6명의 자녀를. 2명이.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식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밥 한 끼 같이 식사 어디 가서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거 몇 숟가락 먹고 몇 그릇 먹는지 식사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까요? 그 부모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옆에서 식사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막내만 챙길 뿐인 것 같아요. 막내와 그 바로 위에 자녀만 챙기는데 나머지 자녀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다 알아서 크는 거예요. 그 처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5명을 낳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장인어른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6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 돌볼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이 제한이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일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 씨다.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 맞는 것은 알려주세요. 내 자손은 이삭이다. 이삭을 통하여 너의 복이, 너의 축복이,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준 이 복이 이삭을 통하여 이어질 것이다 하고 분명한 것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어 돌보시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고 천사를 보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시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자녀들 분가시키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그 이어지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끝난 것 같을 이 시간에, 그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임종 예배에 가서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가슴을 쓸어드리며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씀드려요.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이 마음의 갈등,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들을 다 버리고 가라. 원수 다 사랑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끝이 없어요. 끝없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각 가정을 돌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함께 기억하고 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받을 때에는 기쁨이 넘치고 참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 주실 때는 때로는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